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삶의 매 순간순간이 날씨 때문에 덥고 그래서 짜증스러운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매우 중요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러주시는 말씀들을 전달하는 말씀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았던 이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그러니까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이 세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남북이 통일된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그런 통일국가였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 때부터 나라 속에 분열의 틈이 생기고 그것이 솔로몬 사후에 현실로 드러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가지고 남쪽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등지고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북쪽 나라 10지파가 모여진 그 강대한 나라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그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그들의 윤리가 타락되고 도덕이 타락되고 종교적으로 혼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BC 722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 중심의 나라라고 그렇게 논평해도 될 법한 남쪽 나라 두 지파 모인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남쪽 나라는 왜 유다냐 하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중심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나라, 남쪽 나라는 그렇게 10지파가 모인 그런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을 법한데 불행하게도 남쪽 나라 유다도 두 지파로 모여져 있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채 그들도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나라는 부패했고 결국은 나라는 점점 쇠퇴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점점 멸망해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기회가 있음을, 이제라도 희망이 있음을, 이제라도 방법이 있음을 애타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인생 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제발 내 이 답답한 심정을 이 말을 전해달라고 사명으로 부름받은 이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 hil기야였는데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한 100리쯤 떨어져 있는 매우 시골 산간 오지입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 산간 오지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교회, 거기에서 아버지 목사님 밑에서 태어난 예레미야, 그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솔로몬이 임금이 될 때에 성직자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패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갈 무렵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들이 상당히 이렇게 똑똑하고 하지만 좀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
교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와 함께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런 제사장들이 다윗 임금이 노년에 병들어 노쇠하여 죽음이 다가왔을 때 아도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다윗이 사후 어떻게 나라를 이어받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분노하여 아들 아도나이와 그와 함께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될 수 없는 그런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는데, 이때 솔로몬이 임금 되도록 도왔고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로 섬겼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임금 치세 이후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사독 지파의 제사장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낙향하게 된 아비아달과 그 후손들은 시골 상간 오지에서 언둔하듯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불행하게도, 아니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예레미야는 집안도 볼 것 없는 시골 작은 교회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배제당한, 소외당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도 소외당한 사람이고 꿈을 가질 수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hil기야는 그 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하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상하고 짐작하기는 제사장 hil기야가 나는 이렇게 시골 상갓 오지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는 어줍지 않은 제사장이지만은,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세워 쓰실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쓰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랐던 아이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51년 동안,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 13년에서부터 시드기야 임금 11년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예레미야, 51년 동안 그렇게 망해가는 나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잘났다고 제멋대로 사는 그들을 보면서 종교적으로 혼탁하고 윤리적으로 혼돈된 나라는 부패했고 꿈을 꿀 수 없는 나라, 점점 나라는 쇠퇴해지고 경제는 망가져 가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시대에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일 수 있었던 것은 저 상간 오지 시골 촌뜨기가 위대한 대선지자가 되어, 그것도 이 51년 동안 많은 임금들이 박혀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꾼으로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는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심하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공고합니다. 될 듯 하면서도 되지 않습니다. 뭔가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여전히 허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는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사명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말씀 잔치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사명감으로 충만하여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충직하게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알곡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만일 하란 땅에서 여전히 그렇게 좋은 사업을 경영하고 살았더라면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너는 아들이 없지만 그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내 말대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좋은 사업을 짓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로 이삿짐을 쌌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브라함이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냥 그렇게 숨어 살다가 처갓집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그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래? 너는 내 종이 되어서 내 백성들을 저 고통받는, 학대받는 저 괴로움 속에 힘든 인생을 사는 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자가 되겠느냐? 모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에서 신을 벗고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샤워를 하고 신앙 샤워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정확한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부평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시류를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미디안에 의하여 약탈을 당하고 궁핍하고 숨어 사는 바로 그 시대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는 사라져버렸고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면서 이렇게 궁핍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처지, 내 삶의 꼬라지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었나 봅니다 하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그건 패배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는 흙수저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거꾸로 때리듯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고 택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축복의 지도자가 될 거란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나 너는 큰 사람이야, 큰 용사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지질이 조잔이 멍청이 무기력한 자가 아니야. 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큰 사람이야. 넌 대단한 일을 해낼 사람이야. 너는 엄청난 일을 해낼 사람이야. 왜 그렇게 작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평가절하하느냐? 아니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누구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 말씀 집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넌 누구냐?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나는 너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나는 집안 배경이 없습니다. 나는 말재주도 없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시골 촌뜨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불행하게도 큰 꿈을 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삶의 용기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평가를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말재주가 없습니다. 주변머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노력하기에 나는 합당치 못합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 난 찌질이 인생, 나는 찌질이도 행운이 없는 흙수저, 그런 좌절과 절망, 여러분들 스스로의 용기를 빼앗고 꿈을 꾸지 못하도록 여러분 좌절과 절망시키는 그런 패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모세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그렇게 숨어 살다가 인생 끝날 그런 도망자 인생으로 끝내서는 안 돼. 넌 누구냐면 내 백성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군 줄 모르십니까? 나는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살려고 도망길을 쳐서 숨어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옥 아는 사람은 나에게 대하여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서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혀가 지금 굳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발음이 명확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에 대한 이런 설화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아이로 키웁니다. 그런데 애굽의 제국의 신하들은 저 유대인 아이를 키워서 어쩌자는 거냐, 그리고 웅성거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할 거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 꾀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처럼 만일 이 아이가 똑똑하면 버리고 이 아이가 멍청하면 멍청한 놈 키워도 큰 일 못할 테니까 우리 살려줍시다, 키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신하들이 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돌된 아이가 도대체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서 한국의 문화 풍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내가 그냥 사족 붙이는 겁니다. 돌대에 돌상을 차려놓고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을 집으면 똑똑한 녀석이고, 이게 앞뒤 가리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것을 선택하면 이건 멍청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예 그럽시다. 그래서 모세 돌상을 차렸어요. 돌상을 차렸는데 모세가 엉금엉금 기어가더니 보니까 맛있는 수박이 있어요. 새빨갛고요, 그냥 한 조각만 입에 넣으면 그냥 속이 후련해질 너무너무 싱싱하고 달짝지근한 수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서 그걸 집으려고 손이 툭 가는 거예요. 모세가 똑똑했거든요. 그런데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니까 저래 가지고 모세가 죽으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세는 똑똑하여 영민하여 맛있는 수박을 집으려고 손을 딱 내미는데 천사가 와서 그 순간에 손을 휙 이렇게 밀쳐가지고 숫덩이를 띄고 입에 확 집어넣게 했어요. 그래서 혓바닥이 화상을 입고, 그래서 혀를 잘 놀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발음이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하여 혀가 뻣뻣해서 말 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널 위해서 말재주가 탁월한 내 형 아론을 내가 준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 나의 주어진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보면서 용기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꿈을 상실한 채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면서 사는 얼간이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자격이 있어서 살고 능력이 있어서 살고 그런 사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자격하고 우리는 다 무능력하고 우리는 그 일에 합당치 못한 허물 많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보배로운 인생, 보석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보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친아버지십니다. 기도원도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자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인물이야. 너 왜 스스로는 작다고 말하니? 너 왜 스스로 자기를 어줍다는 사람이라고 너 자신을 평가절하느냐? 아니야, 내가 널 큰 자로 만들었어. 내가 널 큰 용사로 만들었어. 너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민족을 살릴 사람이야.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사람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축복을 불러올 위대한 사사가 될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복음에 반대하며 포행자로, 포악자로, 악행자로, 박해자로 그렇게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거릇 이방인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를 깨달았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치면, 조건으로 치면 어떻게 사울이가 바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번 말씀 단지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앙심으로 우뚝 서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물결을 타라 축복의 바다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바다라는 것에 대한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이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이 말씀 속에 눈물의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멸망의 예언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바로 앞에 기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그 저주받은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 부평초 같은 인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건건합니까? 간조합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 메마른 땅은 아닙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아직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생과 복받는 인생이 딱 대비되는데, 복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 하나님께 믿음이 깊은 사람은 복된 삶을 사는데,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느냐 하면 강가의 신기운 나무가 강변까지 뿌리를 쫙 뻗어서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며 무더운 날에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무더운 날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받고 여러분의 삶이 연그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사막 광야에 가면 대비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덤블위드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덤블위드라고 하는 나무는요, 습기가 있는 곳에 뿌리를 받고 살다가 마르면 지금 굴러가지요. 스스로 뿌리를 끊고 그리고는 살려고, 그리고 습기가 있는 곳으로 바람을 따라서 굴러다니다가 또 습기가 있는 곳에 가면 거기서 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살다가 또 물이 마르면 그리고 스스로 뿌리를 끊고 또 바람을 따라서 또 굴러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래서 습기가 있는 곳을 만나면 거기 뿌리 내리고 저렇게 굴러다니는 거예요. 저 봐라, 저 하나 둘이가 아니네, 수두룩하네. 저게 뿌리 없는 나무예요. 아니, 뿌리가 있지만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물이 마르면은 스스로 그 뿌리를 포기하고 바람 따라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저 광야에 살이 통통하게 찐 나무가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요수아 틀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저 속에 저 나무 보세요. 저거 좀 더 가까이 보면 더 좋겠네. 저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받고요, 살이 쪄서요, 통통한 복된 나무래요. 쳐다만 봐도요, 몸에 나무살이 그냥 통통해가지고 살이 붙은 나무예요. 여러분, 저 나무를 보면서 이번 말씀잔치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깊은 신앙심으로 강변까지 뿌리가 뻗친 심령이 되어서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는, 무더운 날에도 두려움이 없는, 잎이 청청할지어다, 열매가 주렁주렁하게 맺힐지어다, 우리 주황자들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힐탕의 점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멋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